내가 아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강원도 두메산골에서 태어나서 서울의 큰 은행의 지점장에 오른 입지전적인 여성입니다. 강원도 두메산골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자기가 밥을 해 먹으면서 아버지 모시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늘 기가 죽고 남루하고 땅만 내려다보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동급생들한테 놀림받고 왕따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운동장에서 담임 선생님이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너는 참 대견하다. 너는 훌륭한 모범생이다. 너는 희망이 있는 아이야. 네가 장차 큰 일꾼이 될 거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모시고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견뎌나가는 것이 너는 대단한 아이다. 장래에 큰 일꾼이 될 거다. 그렇게 격려하면서 희망이 있다는 말에 용기가 났습니다. 그 뒤로 혼자서 그래, 나는 대단한 아이야. 나는 희망이 있어. 그 뒤로는 기운이 솟아서 늘 기주고 다니던 데서 벗어나서 빨래해서 옷도 단정 입고 집안 청소도 깨끗이 하고 힘을 냈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서울 큰 은행의 여자 지점장으로까지 올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나이에 담임 선생이 너는 희망이 있다고 격려해주는 말 한마디에 그 인생 자체가 변화되었습니다. 인간은 어떤 시련, 어떤 역경에서도 희망을 가지면은 그 불행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솟아나게 됩니다. 내가 아침에 서재에서 책을 한 권 가져왔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에린스트 브로흐라는 철학자인데 희망의 원리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희망의 원리. 요런 두께로 5권짜리 참 두툼한 책입니다. 독일어로 프린집 호프농 희망의 원리입니다. 이 에린스트 브로흐는 아주 어렵게 지냈습니다. 신혼 시절에 생활비가 없어서 부인이 알바 나가고 자녀를 등에 업고 아기를 달래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쓴 책이 희망의 원리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뭘 쓰고 있느냐 하면은 인간은 밥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독일이니까 빵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희망을 먹고 산다. 희망을 잃어버린 자는 미래를 잃어버린 자다. 그런데 그 중요한 희망은 연습해야 된다. 희망을 가르쳐야 된다. 희망은 길러줘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좌절하는 영혼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가르쳐주고 희망을 훈련시키고 희망을 연습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린스트 브로흐의 희망의 원리란 책을 읽고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이
희망의 신학이란 그 책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남겼습니다. 희망은 연습해야 된다. 희망은 길러줘야 된다. 참 중요한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요새 희망을 잃어버린 국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지난 선거 뒤에 나는 우울증 걸렸어요. 잠도 안 하고 밥맛도 없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희망이 있을까? 내 아들, 손주들이 희망이 있을까? 자꾸 그런 생각하면서 우울해집니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내가 격려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도록 걸림돌을 발판으로 삼아서 자신도 나라도 역사도 한 단계 뛰어 올라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욥기 14장 17절을 일러줬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욥기 14장 7절 8절 말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런 구절이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나는 이런 말씀 읽으면 힘이 오고 주먹에 힘이 솟고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욥기 14장 7절 구약 성경 774페이지입니다. 이런 말씀은 아예 우리가 암송해버려야 합니다. 자다가도 깨면은 이런 말씀이 탁 마음에 떠오를 수 있도록 내 자신의 영혼 속에 DNA 속에 이런 말씀을 깊이 뿌리 내리게 해야 합니다. 7절 말씀.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누군가에 의해서 찍혀져서 넘어지는 나무 끝난 것이 아니다. 그 나무에 희망이 있다. 왜냐? 남아있는 그루터기에서 다음 해 봄에 움이 돋아서 더 푸른 나무로 자라게 된다. 그래서 나무 한 그루에도 희망이 있다. 찍힌 뒤에도 싹이 돋아서 줄기 뻗어서 더 번성한 나무를 이룬다. 8절입니다. 욥기 14장 8절입니다.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뿌리는 늙어지고 줄기는 기운 없이 누군가에서 찍힐지라도 9절 말씀. 그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다. 새로 심은 나무만 희망이 있는 게 아니다. 꺾여지고 찍혀지고 늙었고 병들어도 희망이 있다. 왜냐? 그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가지가 돋아나서 이전보다 더 큰 세력을 펼치게 된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경우에 우리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운 정권이 덕천막부라 그럽니다. 250년 뒤에 덕천막부가 공무원들은 부패하고 뇌물은 성성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선한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덕천막부가 시대의 종말에 이르렀을 때에 한 30대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요시다 소잉. 일본의 근대화에 뿌리를 제공한 인물이 요시다 소잉이라는 청년입니다. 그가 생각하기를 이래 나가면 일본은 희망이 끊어진다. 일본 정신을 살리고
서양의 기술 문명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일본을 세워야 한다. 그걸 동도서기라 그럽니다. 동양의 정신, 기운과 서양의 과학 기술을 접합해서 동도서기로 망해가는 나라, 희망을 잃어버린 나라에 희망을 일으켜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서양의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밀항을 시도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초가집에 유폐당해서 거기서 움직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3년 뒤에 처형을 당했습니다마는 그 3년간 일본의 청년들을 집으로 불러들여서 동도서기의 정신, 일본은 새로워져야 된다. 우리의 정신에 서양의 기술, 과학을 접합시켜서 새로운 일본을 건설해야 한다. 그렇게 3년간 길러낸 일꾼이 90명입니다. 자기는 처형장에서 사라졌지만은 그 90명의 뿌린 씨가 일본 역사를 일으켜서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켰습니다.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키는 동안에 90명 중에 절반은 감옥에서 죽고 칼에 죽고 처형당하고 절반이 살아남아 가지고 그 절반이 1868년에 명치 유신,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켜서 신일본을 건설하는 사람, 다 하급 사무라이 출신들이었습니다. 20대, 30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아주 유명한 사카모토 료마, 사이고 다카모리, 이토 히로부미 이런 사람들이 요시다 소잉한테 도전을 받아가지고 살아남아서 명치 유신을 성공시켜서 신일본을 건설한 주역들입니다. 다 30대 전후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신일본을 군부의 잘못된 사상으로 군국주의로 나가다가 나중에 망하게 됐지요. 미국한테 패전하게 됐지요.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백성들이 좌절하고 희망을 잃어버린 시대에 누군가는 새로운 시대를 말해주는 희망을 일러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신약성경 380페이지 천천히 같이 찾겠습니다. 그러려니 그냥 지나가지 말고 이런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우리 뼛속에 피속에 DNA 속에 말씀이 뿌리가 내리도록 받아들여야 합니다.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나는 이 말씀을 넓게 생각합니다. 네 인생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너희 나라에 예수님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너희 가문에 예수님을 호주로 모시고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을 모시기 전과는 뭔가 달라지게 하는 것을 거룩하게 한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고 너희 속에 있는 희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뒤에 달라지는 겁니다. 전에 없던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희망, 그 희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자네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랬는데
뭐 빈털터리에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요즘은 그렇게 기운이 솟고 싱글벙글 웃고 사냐? 그럼 그 대답할 준비를 해라. 그 대답하는 것을 선교, 미션이라고 말합니다. 다름 아니요, 예수님을 모신 뒤에 전에 없던 희망이 생긴 거지. 내 희망은 예수님 때문이야. 그것을 묻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을 미션, 선교라고 말합니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호주로 모시고 난 뒤에 내 인생에 별 볼 일 없던 내 인생에 흐지부지 끝날 내 인생에 어느 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신 뒤에 영어로 표현하면 Jesus Christ is my personal savior.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모신 뒤에 내 삶이 변화된 겁니다. 왜냐? 예수님 안에 있는 희망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걸 세상 사람들이 물을 때에 대답할 준비를 해라. 참 귀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1964년에 미국의 보수당인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베리 골드워터랬습니다. 베리 골드워터가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랬는데 선거에 아주 참패했습니다. 선거에 철저하게 져가지고 미국의 보수당, 공화당이 아주 지리멸렬해져서 패당의 위기까지 몰려갔습니다. 그때 베리 골드워터가 생각을 잘했습니다. 모든 주항에서 활동을 중단하고 청년들 속으로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DC에 청년교육훈련센터를 두고 각 주에다가 지부를 둔 뒤에 청년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미국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를 일으킬 것인가? 그래서 17년 동안, 그러니까 벌써 4년의 대통령 한 번씩 돌아가니까 17년이면은 4번 대통령을 다 진보당인 민주당이 차지하고 공화당은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밑바닥에서 청년들을 17년 동안 길러서 드디어 레이건이라는 인재를 발굴해서 공화당이 17년 만에 보수당이 집권한 뒤에 레이건 때에 소련을 망하게 하고 새로운 미국의 강력한 미국, 스트롱 아메리카 기초를 닦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위대한 영웅이냐,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고 시대의 일꾼이냐, 백성들 속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 나무에 베어진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보고 그루터기 속에서 다음의 봄에 솟아나올 새로운 우물, 새로운 싹스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희망,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가지게 되는 희망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 베리 골드워터 그 사람이 남긴 미국 청년 운동에 내가 미국의 열애전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한국 얘기를 했더니 한국에서 청년들을 보내주면은 교통비만 해오면 자기들이 다 훈련을 자기들이 하게 해서 보내겠다. 그래서 몇 명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는 25일 며칠 안 남았지요? 우리 서울에 있는 세종로 그렇게 프레스 센터에서 오후 2시 반에 청년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그렇게 청년 지도자 발대식을 열게 됩니다.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지요. 우리가 비록 몇십 명 모여서 대회를 열지라도 그 젊은이들 속에 한국의 2030 세대 젊은이들에게 결애와
국가, 자신의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훈련을 한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일이요, 나라의 일이요, 자기의 일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느 시대 어떤 처지에서도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베어진 나무에서도 그 뿌리를 보고 뿌리에서 다시 솟아날 새로운 싹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 그런 가치관, 이게 신앙인의 힘입니다. 여러분, 19세기 이태리가 질이 멸렬해졌습니다. 과거에 천년 로마 제국을 건설했던 이태리가 파벌이 갈라지고 부패하고 싸우고 다투고 소인배들이 나라를 맡아가지고 이태리 백성들은 이민 갈까 어떡할까 한숨 쉴 때에 마찌니라는 청년 지도자가 등장했습니다. 마찌니가 이태리 청년당을 세워가지고 골목 다니면서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여러분, 이태리 청년 여러분, 조국은 여러분들께 잠 못 자는 밤의 행군과 굶주림과 전쟁에서의 피와 눈물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이태리, 위대한 미래의 희망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렇게 연설했는데 아무도 안 따라올 것 같았지요? 청년들이 구름대같이 모여서 이태리 청년당을 중심으로 이태리 역사를 쇄신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당 안에서 우리끼리 할렐루야 할 게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희망의 주인이 되시고 백성들에게 미래를 약속하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다 같이 찾겠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시대에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가장 암묵기에 예레미야가 활동했습니다. 매맞고 불신당하고 쫓겨나고 예레미야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렸습니다. 거기서 죽어라고 떨어뜨렸습니다. 거기에 기어 살아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그런 불행했던 인생이 불운한 시대에 뭐라고 말합니까?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실패와 좌절이 아니다. 평안이요, 그러나 평안이니라. 그다음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좌절과 실패와 우리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약속, 희망을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희망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희망은 연습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희망을 길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가지고 내일을 향해서 오늘의 좌절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힘, 그 영적인 힘입니다. 그런 능력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늘도 주어지는 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한 뒤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첫 부분에 오순절에 하늘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3장 1절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여기 성경에서 9시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오순절 성령 충만한 역사를 받은 후에 예루살렘 시가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담대하게 전하다가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2절 말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 안준병이 선천성 장애인입니다.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동냥하고 살아갑니다. 한 푼 주십시오 이렇게 구걸하고 살아가는데 베드로가 그를 보고 말합니다. 4절 말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뭘 얻을 건가 해서 단돈 몇 푼 줄라는가, 5,000원이나 10,000원이나 줄라는가 해서 베드로를 쳐다봤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뭘 줬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들 예수님의 사람 크리스찬들은 이 시대에 청년들에게, 노인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베드로가 그 안전병에게 줬던 말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크리스찬들이 백성들에게 줘야 될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옳은 말씀이지요. 교회가 은이나 금을 자랑하고 주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은행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지단체가 아닙니다. 때로는 구제도 하고 민주화 운동도 하고 통일운동도 하고 다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백성들에게 줘야 될 것은 은이나 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존귀하신 이름, 진리 되신 이름, 생명이신 이름을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립니다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7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강두레 교회는 다른 일 다 제쳐두고 이 시대에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6절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줍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것, 사도들이 가졌던 것, 2000년 교회 역사에 교회가 가진 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존귀하신 이름, 진리 되신 이름, 생명이신 이름, 희망을 주는 이름을 줍니다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거 무슨 경제적으로, 복지로, 무슨 정책으로, 정당으로, 그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어 하고 청년들에게, 노동자들에게, 젊은 노인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우리 교회가 가진 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존귀하신 이름, 생명력이 있는 이름, 진리 되신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심령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
백성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를 주는 살아있는 역사, 우리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말씀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우리 삶을 사도행전 3장 6절과 7절 말씀, 베드로가 성전 문 앞에 나면서 안전병에게 주었던 그 말씀, 그 능력,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노동자들이, 국민들이, 남한과 북한의 백성들이 심령의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 위대한 역사, 생명 역사를 일으키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날 예배에서 우리가 베드로가 나면서 안전병에게 줬던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합니다.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 우리 교회가 가진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우울증 걸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령이 힘을 얻고 영혼이 깨어나서 사명을 깨닫고 기뻐 뛸 수 있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미래요 희망이다. 아멘. 믿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